자, 오늘은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 요건, 영적 전쟁의 마지막 승리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부터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원은 승리를 얻게 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요. 시작. 기도의 응원은 승리를 얻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의 응원이란 말에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초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곧 러시아가 이제 모든 전 지역을 다 정벌해가지고 전쟁 꼭 끝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지금 1년 한 2개월,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그 맹렬한 공세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 군사력 순위 여러분들 아십니까? 러시아가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몇 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뭐 3위, 또 어떤 분은 뭐 4위, 뭐 2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위가 분명하죠. 1위가 어딥니까? 미국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2위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개수해 보십시오. 10위권 아니다 생각하세요? 10위권 아니죠. 한 20위권 아니다. 아니요. 그러면 30위권 아니다? 노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몇 위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뭐 50위권이나 100위권 말씀하는데 그거는 너무 이제 차이가 나고 어쨌든 28위입니다. 28위인데 2위하고 28위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싸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싸움에서 1년 2개월 동안을 견딜 수 있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죠. 첫 번째, 약한 나라도 똘똘 뭉치면 고슴도치처럼 어떻게 해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슴도치 요만합니다. 작습니다. 그런데요, 큰 동물들이 얕잡아보고 저만 먹으려고 하다가 털을 이렇게 탁 세워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 털이 찔려가지고 큰 고통을 받죠. 지금 그런 상황이 러시아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만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5만 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죽었습니다. 만만하게 보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전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앞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그 정보전에서도 앞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관을 파견해가지고 머스크라는 미국 기업에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인공위성을 지금 띄워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그 인공위성을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레이더 기지를 이제 곳곳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촬영한 것을 계속해서 분석을 합니다. 곳곳에서.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격할지를 미리 간파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키우까지 이렇게 공격하러 왔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격했는데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결국 목숨을 잃게 되지요. 정보전에서 앞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인적, 물적 지원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핵 발전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 너희들을 핵 포기하면은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적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혹시라도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그때는 알아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엄청난 지금 물량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2억 불, 3억 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그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 그런 어떤 지원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똘똘 뭉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돕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는 싸웁니다. 그렇지만 혼자 싸우면 외롭고 힘든 싸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후방에서 영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하심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지원은 우리 인생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그런 영적 동지들과 함께 기도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싸우면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로 함께 싸우면 누구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행복한 크리스찬인 줄 아십니까? 정말 자기 일처럼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그런 친구를, 영적 동지를 많이 가진 분이 진짜 행복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정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소그룹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우리 구역 안에서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로 나눔을 통해서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처럼 그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있음에도 그는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가면 당신 잡힙니다. 잡혀서 고난당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AD 57년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15장 30절 우리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에게 한 편지인데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헌금을 모금해서 가는데 이 헌금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그 마음이 잘 받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으면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했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와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로마로 왔을 때 그를 기쁨으로 맞아준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대로 역사하더라는 거죠. 이 예가 또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하였습니까?
야, 이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누굴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야고보죠. 누구의 형제입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요. 자, 지금 누구에 의해서 그럼 순교를 당했냐면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 헤롯이 누굽니까? 누구를 죽였죠, 헤롯이? 죽인 것 같은데 누구 죽였더라? 세례 요한을 죽인 바로 그 헤롯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세례 요한도 죽였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야고보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하고 기독교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면서 박수치고 환영했습니다. 지지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평소에는 그렇게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정책에 앞장서서 그 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를 죽이는 것에는 그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베드로조차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할애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당했고요. 야고보 사도도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당하면 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지요. 정말 두렵고 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마음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순교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고요. 사도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왔으면 그것을 기대할 건데 지금 두 분이 다 순교를 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지금 잡혔는데 앞으로 순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살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 모두 잠재워버리고 베드로는 걸어서 감옥 밖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에 베드로가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이들은 지금 믿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와서 집에 쾅쾅쾅 두드리고 내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기도했죠. 그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러면 요 최근에 일어났던 일 말씀드릴까요?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하셨던 임현수 목사님 아시죠? 북한 선교하러 갔다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습니까? 있는 캐나다에서 선교비로 모은 그 치과도 만들고 뭐 빵 공장도 만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습니까? 그런데 북한 체제, 그 공산주의자들 중에서도 최고위급들에 대한 비판하였다고 그 이제 부흥회 할 때마다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종신형, 노동교화형 해가지고 계속 노동하면서 감옥에 갇혀서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캐나다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대처도 못하고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때부터 성도들이 매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목사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들어주셨는데 그때는요, 1년이 지나도 매일 기도했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지치지요. 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짜잔하고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이면수 목사 석방, 31개월째 만에 석방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실지 몰랐겠습니다. 아니면은 이제는 안 돼, 희망이 없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이룬 게 아니고 최고위자 김정은의 마음을 누가 돌려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요, 내가 내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본문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난 우리 부활절 전에, 종료주일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서 제일 마지막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말씀 플러스해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내 기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이렇게 바쁜데,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내가 영이 살아야죠. 내 기도 먼저 하고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손에 두고 기도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내가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입니다, 이것이. 순서를 지키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본문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새 생명 공동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의 작전본부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터의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본부가 안전해야 개개인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교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정말 형제 자매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서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나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가면 어떻습니까? 힘들지만 이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 버리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 이민 왔을 때 에드먼튼에 찬양 사역자로 98년도에 그래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성가대 그다음에 찬양팀도 인도하고 음악 파트를 전반적으로 맡아서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귀가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견디지 못하고 6개월 만에 사임을 하시고 다른 목사님들이 청명대에서 오시는데 6개월 있다가 가시기도 하고 1년 있다가 가시기도 하고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 한 3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4분의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데도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참 밝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래야 되거든요.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그런데 먹구름이 가득 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셔도 그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드는 생각,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역자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물며 보통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악한 영이요,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서로 분란하고 막 컴플레인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교회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지도록 악한 영이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이 잘 되어야지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면은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교회만 와도 이렇게 사람들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바라만 보아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위로가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위로받고 능력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래야지 세상 가운데서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나아가도록 여러분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작전본부가 든든해야지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이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우 주소록을 놓고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서 있어야 이 교회가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구역원들의 상황과 사정을 아시잖아요. 또 교회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아니면은 교우 중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부흥이라는 찬양하는데 어떠셨어요?
참 은혜롭고 좋았죠. 저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부흥하기 위한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기도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해외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땅끝까지 와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일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최선봉에 서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우크라이나 가운데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만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룹들이 어떤 그룹들이 있습니까? 미국과 EU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서포트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함께 선교사님이 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영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한 마음이 들면 기도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시고요.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줬는데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어려운 가운데 declining 점점 줄어드는 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더라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일하자는 게 아닙니다.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요, 이 몬티를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앵글리칸 처치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이 교회들이 점점 성도들이 연세가 들면서 교회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사님 이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요? 맞죠?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 중국, 러시아, 북한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유진영의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EU 국가들도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진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진영 싸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서 이렇게 한 교회, 두 교회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가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힘을 낼 교회가 점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의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존립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자,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이 복받게 됩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10수년간 훈련을 시키세요. 단순히 신학교 3년 과정이 아닙니다. 그 목사가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훈련받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안 좋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한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됩니다. 자꾸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은혜 못 받죠. 그런데 참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제가
복 받는 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제가 성령 충만 받는 게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아니 자신의 기도 제목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기도 제목을 내셨을까? 근데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맡겨주셨는데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어떻게 쓰는지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서슴한 마음을 가지게 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합니다. 갈등이 생기게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럴 때 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 다 만져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목회자라고 믿으신다면요.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신다.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로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는요. 강단 및 그 기도실에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설교가 능력이 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큰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종으로서 몸된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주님 제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랑 충만, 은혜 충만한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잘 사랑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지원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순서만 바꿔도 하나님께서 지금 상 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아니요. 내 기도도 해야죠. 하지만 먼저 기도의 순서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와 함께 하더라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복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순서입니다. 중보 기도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길